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엘가나 가정의 예배 중심, 엘가나 가정의 예배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우리 1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중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은 두 아내가 있어요. 한 사람의 아내는 한나, 또 다른 사람은 브닌나,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라는 아내는 자식이 있고 한나라는 아내는 자식이 없어서 한 가정 안에서 자식 문제로 인해서 큰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내 둘이 서로가 위로자가 되고 또 이해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살았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자식을 가진 자, 같은 이 한 남편의 아내다 보니까 자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이해 충돌이 있는 거예요. 특히 자식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치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엄청난 큰 치욕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닌나라는 이 여인은 자식을 가졌고 한나는 자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 자식 문제로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평범한 일이지만 하지를 못하면 업신여기거나 또 핀잔을 주거나 조롱을 하거나 높아지려고 하려는 그 마음은 아마 누구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브닌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척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식을 낳은 자의 하나의 힘입니다. 그때 당시 그 브닌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또 다른 아내 이 한나를 얼마나 조롱하고 격분하고 괴롭힌지 모릅니다.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일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6절 말씀 보면 척수라는 것은 원수 관계를 말해요. 원수 관계, 서로 대적자의 관계, 이렇게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서로 원수 관계로, 척수 관계로, 대적자 관계로 심히 격분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엘가나는 원래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한나를 사랑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한나는 이 엘가나의 총애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식을 가지지 못하고 브닌나가 자식을 갖다 보니까 그냥 이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격분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엘가나는 원래 한나를 더 사랑한지라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나에게는 그 분깃을 얼마나 주었다 그랬습니까? 갑절 주시다. 갑절.
그만큼 이 엘가나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어요. 자식이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브린나가 한번 보자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나가 자식을 가지지 못하니 그때부터 이제 격분해서 괴롭히고 조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또 하나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만 총애를 받으려 하니 이 가정이 올바르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하게 되고 대적자의 관계가 되고 온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심히 격분하여서 괴롭게 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너무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건 여러분 우리가 한나같이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의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처음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물론 두 여인이 따로는 살았지만 서로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내 둘이 서로 간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남편을 두고 얼마나 말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한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또 하나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만 총애를 받으려 하니까 가정이 올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첩이 많이 있었죠. 첩이 있었고 그게 그때 당시는 용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둘서이 저도 이 고향에 보니까 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요. 자식이 없는 그 자식이 없는 의미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한나의 마음을 누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의 가장 큰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의 문제예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자식을 물려받아야 나중에 그 가문의 전승이 되는 거예요.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남아 선호 사상이 또 가부장적인 이런 것 다 어디서 나오십니까? 자식 문제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한나의 고충을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6절,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6절이에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이 모욕과 격분함을 다 받았던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한나와 같은 말 못할 상황, 또 사정, 형편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올 때,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별의별 문제를 다 당해.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을 살면서 말 못할 고충이나 어려운 문제들, 또 힘든 일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한나의 신앙적인 자세, 태도를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난 우울증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절망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 자, 기도하면서 통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눈물로서 간절하게 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나의 간절함과 절실함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간절함과 절실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무조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그냥 기도한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간절하게 절실함으로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하렸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런 서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먹자.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서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요, 얼마나 한이 설었으면 오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아픈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 서러움에 북받쳐서 있는 것 없는 것 내 속에 다 긁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겁니다. 가식이 없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한, 또 모든 어떤 괴로움, 어려움, 이것을 탈탈 긁어가지고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절실함이고 간절함이에요. 그러니 그 서러움에 북받쳐 있는 없는 것 있는 것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요, 속으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한다는 말이 12절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했느라. 취한 줄로 생각했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입을 뻐끔뻐끔하고 있으니까 취한 줄 알았다. 이 잘못 본 게 제사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얼마나 괴로우시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고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아랠까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취했다, 네가 술에 취한 자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원통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한나처럼 그 원통함을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아뢰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답이다, 그거예요. 시편 142편 2절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답을 자꾸 세상 상담가한테 가서 찾아가려고 그러고, 구슬하려고 그러고, 춤을 보려고 하고, 또 내 생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원통함,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찾는 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원통함을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아뢰는 한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 보겠습니다. 1장 19절 봅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 생각한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생각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김 목사가 주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다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요, 무슨 생각이 그리 많은지 몰라요. 무슨 약속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각 없이 약속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몇 시에 만나자고 만나면 되는 기이고, 이것을 우리 같이 함께 가자고 함께 가면 되는 기이고, 약속을 해놓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생각해보고 문제는 마음이 변해버려요. 요즘 지금 대통령 후보 선출한다고 후보들 간에 참 많이 우리나라 참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밤에 그냥 후보를 교체해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는 제가 한번 제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목회자를 생각해보면 누가 옳다 이건 내 떠나서 정당하게 그 정당 안에서 절차를 밟았어요. 그죠? 절차를 잘 밟았단 말이죠. 자, 그런 후보가 뭐 당원들의 투표도 하고 또 정당 안에서도 투표를 하고 국민들의 투표를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또 이렇게 서로 공약도 토론도 하고, 그런 시험의 그것을 다 이렇게 지나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의 후보단 말이죠. 저는 뜬금없이 뭐가 나타나가지고, 물론 또 예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뜬금없이 그냥 한밤 지나고 보니까 후보가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건 엄청나게 이런 잘못된 그런 절차입니다. 저는 누구를 취재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그분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이 반복이 되지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플랜을 짰고, 그런 그 당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규약들이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한밤에 그냥 여론조사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이렇게 대통령 될 겁니다 하고 그냥 한밤에 그냥 이렇게 후보를 교체해버린다. 이 양심상 이는 되든 안 되든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생각한지라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은 반드시 내가 위로해 줄게, 회복해 줄게, 일어나게 해 줄게, 새롭게 해 줄게, 일으켜 줄게,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봅시다. 이게 또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우리가 외워버립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1장 20절 우리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 저녁에 12번 더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초제일관이에요. 항상 같으세요. 동일하셔요. 마음 편하지 않으시고 항상 얼마든지 약속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생각한지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예배와 기도를 생각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볼까요? 1장 20절. 오늘 사무엘상 1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고하였다 함이더라. 자, 생각하셨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가 임신을 해서 정말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그때 당시 사사시대의 가장 마지막 사사인데 왕정시대 앞에 가장 유명한 지도자였었고 제사장이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들으셨다. 생각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충을 들으시고 그의 원통함을 아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그 근본적인 본체가 뭘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물론 기도니까 들으셨다. 뭐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는 그 발판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본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래적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또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베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베이스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이 엘가나 가정이 만군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럼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 자, 여러분, 모든 절기와 제사 예배는 빈틈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돼 있었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정의 가장 첫 베이스가 뭐냐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나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예배, 그냥 찬송가 펴놓고 헌금, 찬송, 기도 이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기도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 예배가 그 가정의 원동력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는 게 이게 뭡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김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난 산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100% 믿고 신뢰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이게 예배예요. 엘가나 한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의 예배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생각한지라. 그래서 우리 가정의 또 사업장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사업장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이 교회에서 일단 또 예배에 충실하여 그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그 가정의 이 예배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첫째에 우리 첫 단추, 신앙의 첫 단수가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예배를 잘 들으셔야 거기에 말씀을 듣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 예배를 우리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잘 묵상하고 이런 삶이 자꾸 우리가 이렇게 연결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제일주의가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같은 가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의 사업장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바로 이 근본적인 그 본체, 그 베이스에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한나처럼 기억하시고 그 가정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전통이 우리 가정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엘,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재테크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 살고 어떻게 하면 차 좋은 거 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원천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졌어요. 가정에 예배가 전수가 되어졌기에 그런 거예요. 가정 자녀의 가장 큰 효도가 뭐게요? 가정의 자녀들의 가장 큰 효도가 뭘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저는 그거예요. 네 연봉이 어떻고 그거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지 말아요. 나는 그 연봉도 좀 많으면 좋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죠? 예배 잘 드리는 거. 신앙생활. 그럼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죠. 하나님 중심 가정이 예배 중심의 가정이에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가정, 늘 기도로 풍성한 가정, 그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이 외면하겠습니까? 자자손손 만대리까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근본적인 예배가 살고 기도가 있는 가정,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 가정에 머물러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